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셨어요. 어떤 주인이 부자가 있는데 먼 나라 아주 오랫동안 출국을 하는데 그냥 있자니 그냥 가자니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올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장사해 가지고 잘 남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액션을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막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에이, 이까짓 거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서 땅에다 묻어뒀어요. 에이, 주인 오면 본전이나 줘야지 이거. 근데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에요. 20년간 모은 월급 얼마나 될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튼 저는 수학을 못해서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 주인이 오랜 세월 있다가 왔어요. 야, 너희들 다 와라. 어디 너희들에게 나눠준 거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쪼르르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요 5달란트 남겼어요. 받으세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나의 영광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와봐라 했더니 저도 2달란트 남겼어요.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1달란트 받은 사람 와라 했더니 미직미직하면서 오더니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욕심장애인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본전이나 돌려드리려고 손해 안 보고 그냥 여기 1달란트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가져가세요. 손해도 안 끼쳤어요. 그리고 드렸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손해 끼친 게 아니에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쁜 놈아, 그리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하고 너는 내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쫓아내라. 그랬더니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를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가면요 이를 가는 소리가 부두둑 부두둑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자다가 이 가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뿌드득 뿌드득. 근데 누가 그런 간증을 해요. 지옥에 갔더니 이가 뿌드득 뿌드득.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의 삶.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뭐 60년? 종신형을 받아도 좋아. 이건 끝도 없는 거야. 영원히 그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분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뿌드득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달란트를 남길 건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거짓말 안 하시죠? 이와 같은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으니. 준비해야 돼요. 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에휴 잘했다 그래 너도 그러면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칭찬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엄청난 교회를 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잘
확실하게 예배를 드렸든지 헌금을 1억 원을 몇 원을 냈든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주님은 똑같이 보세요. 내가 네 능력을 안다. 너는 예배 잘 참석만 해도 잘한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억을 내도 너 그거밖에 못했냐? 라고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 형편을 다 하시고 무리한 거 요구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땀을 흘리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노고를 다 쏟아가면서 나무를 심고 작물을 키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노름 삼아서, 재미 삼아서? 뭐 때문에 심습니까? 뭔가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운 농부세요. 우리를 인생에 보낼 때,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너 가서 잘 놀다 와라 이러고 보내지 않은 거예요. 요구하는 것, 바라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로 좋은 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얘네들이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나 둘 셋 뚜껑이 열리더니 화가 나가지고 다 걷어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진노하셨다고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라시는 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 없을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는 건 뒷전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돈 성공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전국 가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훈 삼아서 한 두럭에는 이런 고구마를 심고 똑같이 고구마를 여러 두럭을 심었는데 이제 토양 비료라고 그래요. 토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료를 주면 어떤 비료를 주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열매가 맞고 그래서 비료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줄 비료가 있고 중간에 줄 비료가 있고 또 열매 맺을 때 주는 비료가 있어요. 초기에는 질소 비료를 많이 주고 열매 맺을 때는 인산 비료를 또 많이 줘요. 그래 열매가 잘 맺혀요. 근데 두럭에다가 여기는 질소 비료를 많이 준 두럭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어떤 비료를 준 두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질소 비료를 막 줘요. 그러면 질소 비료를 많이 준 두럭은 엄청나게 막 자라요. 미친 듯이 자라. 고구마가 고구마 잘 된다. 근데 캘 때 보면은 고구마가 하나도 없어. 아는 분 있어요? 그거? 알아요? 질소 비료는 겉만 무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초기에 주는 비료야. 이파리가 자라야 탄소 중화할 그 면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이 자라. 이걸 끝까지 주면은 고구마 하나도 안 열려요. 끝에 가서는 질소 비료를 끝내고 열매 맺을 때는 인산 비료를 줘야 열매를 또 많이 맺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도 그래요. 돈 성공 하면서 자라다가 영적인 열매는 개털이야.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열매를 기억하고 내가 돈 벌 때는 벌더라도 열매 맺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번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쓴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 되라고 부자 되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있을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열매가 있을까? 아니에요. 난 돈 벌기 바빴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즐기기 바빴어요. 이런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돈 벌었어 뭐하냐? 내가 네 영혼 취해가면 너는 끝인데 늦게 되겠느냐? 지금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악바리바리 그냥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땡볕 한 푼 안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리몽생이도 그냥 그렇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탄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둔 겁니다. 이거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본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직장 주셨다. 거기서 맺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학생으로 만들어 입장해 주셨다. 학생 동안 맺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고 없고 가난한데 너 거기서도 맺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식물들이 있죠. 제가 시간을 대충 따져가지고 식물들을 왜 남들이 보면 그러죠. 귀한데 왜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식물들은 잘 시간이 있어요. 깰 시간이 있어요. 10시간의 탄소 동화작용에 빛이 필요해요. 또 일정한 시간 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는 이파리가 자라요. 깜깜한 어둠 속에는 뭐가 자라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내려가요. 어둠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아픈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들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맨날 상황만 탓하고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일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아갖고 그대로 드린 사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도움 받기도 싫고 도움 주기도 싫어.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옳은 걸까요? 우리 한문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바치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아독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불장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도움도 받고 그 도움받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움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음 달에는 저 보건소에를 가려고 그래요. 검사하러. 60세 넘으면 다 가야 된다면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라면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라면 봉지를 물에다 넣으려고 한 사람인데 좀 심각하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무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달란트가 나오지만 거기에는 문화라는 말로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리고 못 남긴 1달란트 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이 못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쟤를 쫓아버려라. 내 영역에서 쫓아버려라. 나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쫓아버려라. 그러면서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 것을 갖다가 5개 있는 사람한테 주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그들이 옆에 있는 그 하인들이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1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한 사람 걸 뺏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원어에서 말하면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확고하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비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복을 받고 성공하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씩 내놓을 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그랬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축복의 원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남겨요. 길을 쓰고 남겨요. 그러면 있는 것 위에 더 주고, 없으면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작.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찾아가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병이 들었는데 여호아스 왕이 병문안 온 거예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병거여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꼴딱꼴딱 죽기 전에 왕이여, 화살을 취하십시오. 그랬더니 화살은 왜요? 취하십시오. 화살을 3개를 취했어요. 방을 두들기십시오. 그랬더니 왜 두들겨요? 탁탁탁. 마지못해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죽기 직전에 있는 엘리사가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 화를 냈을까? 화를 내면서, 왕이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벌떡 화를 내더니 뭐라 그러냐요? 왜 3번만 칩니까? 7번, 8번, 100번을 쳤으면은 하나님께서 시리아군이 넘어올 때마다 100번 백전백승할 텐데 3번만 쳤으니까 당신은 3번만 시리아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치라고 해서 그냥 몇 번 치라는 말도 없이 그냥 치라고 해서 쳤는데 3번 치니까 그렇게 그냥 저주 같은 말을 하네? 몇 번 치라고 했으면 100번, 1000번이나 쳤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예요. 자세. 어떤 사람은요, 제가 한번 예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어떤 도와줘야 될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아저씨 그냥은 안 드릴 테니까 여기 이렇게 청소 좀, 페인트 좀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팍 했더니 칙칙칙칙 다 했어요. 돈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언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 가지고 또 해야 되나 찍찍찍찍찍.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CEO가 됐는데 누구한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뭐 있습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뭐 할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를 사랑해 줄까 했을 때 그럴 만한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마지못해서 3번 두들기고 서너 번 두들기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이, 넌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미 너는 건강하지 못해서 잘 된다면 떡잎부터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원어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 장난감을 놓고 싸우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막 울어 와 하면서 나중에 손톱을 이렇게 해주고 깔겨버려. 이 안 뺏기려고 손톱을 막 해요. 그게 침노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천국이 뭔지 아냐? 천국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그렇게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노력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나님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기도 응답 주세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뭔가 침노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 자세를 보고 100번 1000번을 성공을 시켜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깨재재하게 하면 안 돼요. 침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아까 보셨죠?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은 저 왜 저러고 있어? 뭐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제가 은혜 받고 싶어서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맨 뒤에서 손을 들고, 이것도 한 손이 아니에요, 쌍 안테나를 들켜들고 막, 누구 뭐 아는 사람 없잖아, 이러고 드리는데 은혜가 쏟아지더라니까. 눈물이 폭포수같이 내리더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예배할 때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만 보고 해요. 그럼 은혜가 쏟아져요. 그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가 들어온다. 안 해,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왜 엎드리고 왜 거기 눈물 쏟으며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네. 그분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말로는 성령이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올만해 해야 올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올만해 해야 올 거 아니에요. 화살 3번 두들기고 무슨 성령이 오셔요? 막 두들기는 거, 그냥 막 두들기는 거, 그냥. 그래도 올까 말까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지 않으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오지 그냥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도 안 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악바리처럼 손톱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 그 장난감을 뺏으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침노하면 반드시 자기 있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도록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2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2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제가 초신자들이 많아서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따르는,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어떻게 엘리사를 따르다가
따르는 신학하는 도중에 병이 들었네.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생 그러자 이제 남편이 그것도 병 들으면서 빚을 잔뜩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 빚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래요? 아내하고 아들들한테 그 집에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몸을 팔려갔어요. 몸이 팔려갔어. 그러니까 이 집에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그 빚진 거 못 갚으니까 당신 두 아들 내가 데려가겠어. 종으로 부려먹겠어. 그래.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한테 이 여인이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우리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예, 우리는 쌀도 없고요. 반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웃집에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기름 한 사발에 있는 것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 자꾸 부어라. 부어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붓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야. 붓는 대로 한 그릇, 두 그릇, 100그릇, 1000그릇, 만 그릇, 5그릇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온 게 다 끝났네. 얘들아, 그릇 빨리 가져가, 빨리 이제 다 차간다. 그랬더니 엄마 그릇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릇 계속 나오던 그 기름이 그쳐버렸어요. 거기서 스톱해버렸어요. 뭐를 얘기해 줄까요? 준비되어 있는 만큼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나밖에 안 돼 있으면 하나만이에요. 두 개 돼 있으면 두 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배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흐리멍텅 뜻미기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사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을 조금만 갖고 와라. 크게 욕심껏 해라. 하나님이 그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육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믿음의 욕심입니다. 믿음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에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꺼이 울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못났지만은 죽어야 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딱 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맞아.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딱 생각하니까 그래, 네 기도가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야, 내가 너 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줄 이유가 없어. 그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때 창실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렇게 퍼커션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저기 키보드 치고 바이올린 치고 오늘도 첼로도 끙끙 치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다가 그래 맞아 그랬지 알았어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있잖아. 말할 건덕지가 있잖아. 복줄 건덕지가 있잖아. 염치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해놓은 일이 없고 뭔가 대놓을 만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얘야 너 양심 좀 가져봐라. 네가 뭘 잘했다고 기도하냐?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기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난 사건. 거기에도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까? 건덕지 마련하세요.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께 부어주실 거 아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하나만 준비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 때를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는 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뭔가 솔방울이라도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뭉칠 때 거기에 점점 불어나고 뭉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면 받을 만한 뭐 하나라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을 보내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잘 놀아라 하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찾아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내 인생 끝나고 내 이 시절 끝나고 내 이 모든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뭐지? 그때 남기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